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라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곧 2021년이 끝이 납니다. 별로 이렇게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고 한 해를 정리해야 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가까우면 교회가 참 엄청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까마득한 그 옛날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오래된 그런 기억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라고 하는 덫에 걸려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계시는 성도들이나 또 우리 한국에서 같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일상에도 어렵고 사업도 그렇고 자녀의 학업도 그렇고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계획과 예상과 기대들 이게 다 바뀌고 변했습니다. 여전히 2021년도에도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조금 답답한 것은 이제 곧 새해가 되는데 예전같이 뭐 새해에 대한 희망찬 계획이나 기대 뭐 이런 걸 좀 갖기보다는 이 코로나 언제 끝나려나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 우울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 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은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많이 쓰셨습니다. 목사로서 참 이 어려운 시기들을 저마다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참 짠하기도 하고 또 기도로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더불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그렇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새해인데요. 잘 될 거라는 말씀을 그런 격려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가오는 새해 기대도 가지시고 희망도 가지시고 그렇게 또 그 기대와 희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이 이제 12일밖에는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간에 한 번쯤 조용히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뒤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패턴상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좀 말씀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말씀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좀 자주 전했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올해도 제가 좀 말씀 앞에 여러분들 좀 세워놓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억과 기대라는 것입니다. 기억과 기대. 이 기도의 제목 혹은 말씀의 제목,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더불어서 이제 곧 가게 될 이 가나안에 대한 기대, 이 기억과 기대를 한목에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신명기에는 유달리 기억하라 뭐 이런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그리고 정말 광야 같은 2021년을 살았던 우리는 또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2021년을 보내는 지금 이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총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야. 중요한 기억이다라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원망할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40년 동안 있었던 이 일들을 훑어보면 대부분 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길이 너무 험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모세가 너무 시건방지다고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행했던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고 불편하고 어려우면 참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여지없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못 살게 굴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하고 엄청난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마지막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표가 만나와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도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을 때도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을 어길 때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꼬박꼬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줬습니다. 저는 이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둥,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갈 때가 있잖아요. 좀 빼딱하게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 조금 있었던 게 아니죠. 40년 세월 동안 거의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한 만나를 한 3일쯤 안 내려주면 정신을 좀 차렸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요놈들 봐라. 만나를 한 3일쯤 안 내려주면 배가 고파서라도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질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엄하게 벌을 하시긴 하셨지만 먹을 건 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지극한 사랑의 강력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의 기둥을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때로는 정신없이 이 2021년 한 해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만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올해도 하나님의 여전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중단 없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2021년 이제 12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한 해를 이제 뒤돌아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넉넉하게 누리고 얻고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만나도 주시고 우리를 이 코로나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성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중단된 적이 없어요. 비록 힘든 한 해를 보내셨다 할지라도 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고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라 말씀드리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삶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셨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2021년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로 또 하나님의 기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제가 이 연말에 드렸던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7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리고 여러분들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꼭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구원이 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시청과 교육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성경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시편 136편은 소위 감사하라 시리즈가 나오는 성경인데요. 제가 거기 몇 줄만 읽어드리면 시편 13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주제가 뭐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엄청 많이 그리고 자주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해방하는 날 그런 의미보다 더 많은 더 현실적인 구원이 시작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역사적인 큰 변곡점이 있다면 그것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을 무려 40년으로 이렇게 빠꾸시킨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자신들의 입에서 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 이건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고 나발이고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뭐 집안 얘기, 형제 얘기 이거
했다가는 진짜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싸우더라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백성들은 이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당장 먹고 살기 힘든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무효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계지를 자꾸 높이고 뚜껑을 열리게 만드는 행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냐 사건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죠? 금송아지 섬겼죠. 뭐 먹고 마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지었죠. 율법 어겼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그 정해주신 법을 안 지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삐딱선을 타고 이렇게 막 엇나가고 이렇게 살아도 벌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연기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 한마디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딱 접혔어요. 그래서 다시 40년 동안 뺑뺑이를 광야에서 돌리신 거예요. 그 전에 더 많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분노의 계지가 완전히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취소하셨어요.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취소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 예?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가데스 바냐 사건은 우리에도 범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요 세상 살다가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 예배 뭐 이런 거 우리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왜? 당장 우리가 힘들어. 먹고 살기가 너무 빡빡해. 예. 생존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어서 가지고 막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있죠. 곡성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이런 거 있죠. 제가 이 충청도에 많이 좀 몇 년 살아가지고 이걸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겨?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하고 궁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야,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예? 당장 우리 애들 공부도 못 시키겠고 지금 사업도 좀 엉망이고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근간이자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이 구원의 은혜가 결여된 성도들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신앙생활이 결여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결여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결여된다는 말이고 이것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구도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핵심이 뭐예요?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 6장을 보시면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여기서 듣고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이에요.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다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뭐고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안중에도 없고 이거 막 뒤로 물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애를 쓰고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예요.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크신지 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7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고 하시고 내게 주시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 큰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표심팔로 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힘들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이 될 때까지 코로나가 터지고 한 2년 지났어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사셨는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 계신 성도 여러분. 네.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라도 가끔씩 타먹을 수 있는데 필리핀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비빌 언덕도 없고. 그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021년 이제 한 해를 거의 다 보내고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저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딱 두고 여러분들 결산할 거 참 많죠.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도 학업도 삶도 이렇게 정리하실 게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될 것은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비록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이 한 해를 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너무 여러분들 연말을 정신없이 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조용히 여러분들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정리하셔서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셔서 새해 맞이할 때 하나님 주실 이 복이 뭘까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분주하고 어렵고 피곤하고 불편하고 힘든 202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다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먹은 것 제대로 되지 않았던 한 해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정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것 때문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예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더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2021년 한 해를 보내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게 붙잡고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